하나님이 오늘 읽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의 손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지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을지라.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사람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부리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많은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장 더 넘어가서요 36장도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대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을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다 같이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몇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참 마음이 아픈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심판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슬프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도 너의 말을 들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케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은총아 네가 설교해라. 예,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도 전해라. 왜요? 듣지 않을 텐데요? 듣지 않아도 왜 전하라고 하시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내가 이렇게 망하였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회복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에스겔을 향하여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고 그 망할 징조에 대한 것들이 바로 34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35장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사건을 3장에 걸쳐서 35, 6, 7장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 중에 첫 번째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오늘 뭐가 나오느냐, 35장 1절을 볼까요? 처음 들어보는 웬 산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어느 산이요? 세일산으로 향해라. 이 세일산은 뭐냐면 에돔 족속이 거하는 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산 하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하면 세일산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에돔 하니까 어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세일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알다시피 형제 국가였습니다. 야곱의 형제였잖아요. 근데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에서가요? 야곱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영적 가치가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이 내려질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에돔 족속이요 마음에 한을 품었어요. 뭐냐? 니들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이걸 가져갔어. 5절에 보니까 뭐냐면 니들이 한을 품고 뭐 했대요? 우리를 괴롭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 한이 뭐냐면 니들이 우리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서 우리가 어렵게 됐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까? 빼앗긴 겁니까? 아니, 장자권을 자기가 준 겁니까? 빼앗긴 겁니까? 자기가 준 거예요. 누가 에서한테 목에다 칼을 겨눴나요? 누가 에서에게 총칼을 겨눴나요? 본인이 귀한 줄 모르니까. 귀한 줄 알면 어디다 둬요? 주머니 깊숙한 곳 창고에다가. 아니 하나 다 사서 가지고 뭐 타타타타 돌리면 되는 이 보물 창고에다 갖다 넣었어야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보관을 했었어야죠. 근데 고작 뭐에 팝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그래놓고 빼앗겼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요. 1년 8개월을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괴롭힙니다. 식량이 끊기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 자식을 삶아 먹어요. 너무 가난해지니까.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먹으리라. 그 정도로 황량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사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송인데, 그때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몰래 밤중에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갖다 바친 족속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추노꾼 아시죠? 추노꾼. 그러니까 도망친 포로들, 도망친 노예들 잡아다가 바쳤던 그런 추노꾼 마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도망자가 생기면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쳐서 죽임당하게 만들었던 그를 누가 했어요? 형제 국가였던 바로 에돔 족속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 환난 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바벨론으로 침략을 당할 때에 칼의 권능을 그들에게 붙였더라. 니들이 다 죽였지, 갖다 팔아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곤란에 빠졌어요, 환난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꼭 그럴 때요, 좋을 때는 안 찾아오다가 힘들 때 찾아와서는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 봐, 하고 굳이 말 한마디 덧붙여서 아픈 마음에다가 생채기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이 잘 될 때는 시기 질투하느라고 축하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안 될 때만 꼭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는 자예요. 괴로운 자를 더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심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심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될 때는 가만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명절 되면은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교만하더만, 그때 잘난 척하더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비록 에돔 족속을 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서로 잘못을 저질러서 큰 실수로 자기가 잘못해서 스스로 넘어졌어도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절대로 옆에서 손가락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 많이 들어보셨죠? 시므이가 어떻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란에 의하여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궁중에 도망쳤어요. 두 말이 딱 주세요. 맨발로 울며 궁중을 나섰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면 맨발로 가고, 얼마나 참담하면 눈물 흘리면서 가는데 옆에서 시므이가 저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다윗.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저 가서 죽이고 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도 저렇게 말하는 거다. 내 아들도 나를 칼로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족속이 저렇게 말을 못할 게 뭐가 있냐. 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해요. 월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따라합시다. 월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요.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멸종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망한 것 같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비참했던 다윗도 사실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바세바 통치만 그 죄, 그거를 차차손손 계속해서 치르는 그 와중 중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 싼 값,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조롱당한 거예요. 욕 먹어도 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인이라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그분이세요. 우리가 잘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만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마가 아니라요. 옆에다가 창을 꽂고 머리에다가 멸관을 씌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그 순간에도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므이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요, 쓰러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태초부터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원래 태생부터 실패한 자예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종교를 만들고 가진 철학을 만들고 가진 교육을 해서 어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고 복지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나요? 지금 더 큰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요, 더 큰 이기심이 득실득실되고요, 더 큰 욕심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학교의 사랑이 사라지고요. 요즘 학교 이야기 들으시죠? 학교에 사랑이 없고요, 가정에도요 사랑이 사라져가요. 교회는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나아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 먹어야 되는데 세상 것 악한 마귀의 괴계만을 마음에 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가정이 죽어가고요. 드디어가 아니죠. 결국 미국은 이혼율이 60%를 넘었대요. 말이 됩니까? 60%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한 도시가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넘어버렸대요. 지금은 3분의 2가 이혼을 한대요. 미국을 앞질러 갔대요. 분기별로 보니까. 이게 어인 일입니까? 결혼할 때 우리 뭐예요? 손을 놓고 뭐예요? 검은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냥 아니라 팥뿌리 될 때까지. 아름다운 말이에요. 100년 해로 한 100일쯤 해로 하는 것 같아요. 100년이 뭐예요? 100일 해로 100일. 어떤 건 결혼하고 다음날 신혼여행 갔다가 도장 찍고 이혼하는 커플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요, 가자마자 1시간 만에 결혼을 하게 해주고요, 가면 10분 만에 이혼하게 해주는 것이 라스베가스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 라스베가스가 향락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무 여자나 눈 맞으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가서 하룻밤 지내고 너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자.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지만요, 이런 커플들이 무수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뭐 때문에 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유익이 끊기는 순간, 이기심이 막히는 순간,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 순간 너 싫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선택 안 하시죠? 강한 자 선택하시죠? 똑똑한 자 선택하시죠? 잘난 사람 선택하시겠죠? 근데 왜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 영광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실은 누가 원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제하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 맨날 심판하고 맨날 패고 맨날 죽이고 맨날 이웃을, 이런 것만 봐서 무서운 하나님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제 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면 보통 앞에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 패는 거예요. 물로 심판, 바벨론으로 심판, 압살롬 심판, 심판하니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거는 벌써 죽어도 100번 죽었을 때 맞아. 100번 죽어도 100번 죽었을 텐데 너 안 죽었네? 그렇네요. 왜 안 죽었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속된 말로 후드려 패실 때에는 왜 패시느냐 이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훈련이 좋아요? 시험이 좋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자, 훈련 받읍시다 하면 그 훈련과 아니면 시험 칩시다 하면 시험,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시험이 좋습니까? 시험은 어때요? 시험을 딱 보면 60점, 뭐 커트라인 6점, 그럼 6점 이상은 통과, 6점 이하는 fail, 실패, 불통. 그러면 회사에서 커트라인을 치는 거예요. 자, 면접을 보고 몇 점 이상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리고 회사원을 뽑죠. 근데 몇 점 이하는요? 2년 뒤에 다시 와주십시오. 기다리는 회사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해요. 앞에 아무리 좋은 말해도 집에 가세요 해요.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60점 이하 모두를 60점 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60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하고 그의 아버지 손흥정님이 훈련하는 손흥정님께서 손흥민을 훈련시키는 그 영상을 아마 TV나 유퀴즈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때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올 때 손흥민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옆에서 손흥정 이분이요 같이 하세요. 하나, 둘, 넷, 더 힘내. 아빠도 하잖아. 니도 해야지 하면서 같이 땀을 팍팍 흘려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본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봐. 못하면 그게 아니지 하고 다시 본을 좀. 그러니까 옆에서 막 힘을 죽겠다는 거예요. 줄넘기를 하는데 막 하다가 실패해요. 그게 아니지 하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해봐 하면 또 아빠가 하면 또 아빠는 또 잘해. 그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땀 흘리고 표정이 다 죽을 써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호된 말로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옆에서 훈련을 시키실 때는요,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아요. 몸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한계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은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은요, 사랑이 없으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과외 선생을 붙여요. 돈을 주고요. 돈을 받은 과외 선생님이나 돈을 받은 학원 선생님이 그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무슨 말이냐? 내 아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고요, 그렇게 돈을 줘야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서 학원에서 웃으면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힘들게 공부하죠. 어렵게 공부하죠. 옛날에는 훈장님한테 예끼 맞으면서 하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이후에 내 자녀가 성장한 걸 보면 부모님은 내가 얼마를 써도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손흥정님은 너무너무 하루에 3잡을 뛰셨대요. 3잡을. 세상에 3잡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 아이를 훈련시켜서 또 그 힘든 몸을 끌고 같이 훈련을 받으시는, 아이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훈련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야, 망해도 네가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냐? 둔다고요. 근데 내 자녀니까, 손흥정이 그렇게 비겁한데도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우리를 만약에 자 매주 너희들 신앙 시험을 치르겠다. 그리고 70점 이하는 지옥 팍 심판하면 우리 중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우리 중 과연 믿음 몇 점, 소망 몇 점, 사랑 45점 탈락 이러면 우리 중 몇 명이나 남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 사랑 45점인 거 알아. 너 믿음 55점 가까스러. 소망은 좀 낮네. 2과목이나 지금 낮어. 그러면 탈락이 아니라 나랑 같이 다시 한번 훈련 받아보자. 너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살려서 어떻게든 너로 하여금 오늘 36장에 나오는 12절 이하에 다시 너로 하여금 너희 땅에 황무지에 꽃이 피고 사람이 다시 몰리고 나무들이 실과를 맺는 놀라운 길로 너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에스겔서 3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나라가 와서 침범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때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에돔이 침략을 하고 바벨론이 압살롬이 침략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도 너의 기업이 언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거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그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그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가장 실망하여 나조차도 나를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여서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야 일어나. 흥빈아 너 할 수 있어. 너 사실 대접을 해봐야지 하면서 그 아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사랑한다라. 사랑하더라 은총아. 이 사랑하는 예수조식교회야. 너도 할 수 있다. 너 그동안 넘어진 거 안다. 너 그동안 실패했던 거 안다. 너 넘어졌던 거 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너에게 내일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큰 절망이 내게 넘어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할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나를 공격하고 바벨론이 나를 압제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뺏겨서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잊지 맙시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정결케 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 말이 딱 터져 나와요. 망할 때 잘 망하는 것도 복이구나. 망할 때 제대로 망하는 게 복이구나. 왜요? 어설프게 망하면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망하면요 어떻게 해요? 쥐염 열매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적당히 망할 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가지 애를 쓰다가 안 옵니다. 근데 다 떨어지면, 쥐염 열매마저 다 무너지면, 그때는 아버지의 품에 종으로라도 내가 가리라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네가 하는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언제가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이사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누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유대인들처럼 풍요케 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반쪽짜리의 풍요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겉은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실상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바닷물은 고여있지 않아요. 때때로 풍랑과 파도가 태풍이 확 불면 밑에서부터 쫙 물이 확 돌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요 바다의 밑에 쫙 가라앉고 위에는 싱싱한 물이 가득 넘실려면서 우리가 지금도 바닷가 보면 눈살을 찌푸립니까? 아니면 마음이 포근해집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고인물, 썩은 물 같은 거 보시죠. 마음 보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태풍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후에는요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60점 70점 그 기준 미달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훈련시키사 천국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절대 천국 못 가요.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아무것도.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는 거.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만 갈 수 있으면 우리 힘과 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질 자 여기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자들만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자란 뜻이에요. 왜요? 예수의 의 외에는 나를 건질 이가 없음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심판자 되십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딱 보고 야 너 얼마 있어? 너 학교 어디야? 세상은 딱 시험 커트라인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미달이면요 조롱합니다. 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조류학과에 교수님이 되도 않는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뭐냐면 새의 얼굴의 절반만 다 다섯 개 보여주고 새의 다리 5개만 탁 잘라서 보여주고는 이 5개를 연결시켜라. 이게 어느 새의 머리와 다리인지를 정확히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저 뒤에 어느 한 학생이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구야? 누가 지금 내가 시험 문제 냈는데 누가 따지고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발만 딱 들면서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발만 보면 그 학생을 못 맞히듯이 어떻게 조류의 다리만 보고 그 새를 말아맞히냐 이거죠. 근데 교수님은 자기 기준에 미달되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너에게 점수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낙인 찍어요. 너 과거에 이랬지. 너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너 어쩌고 저쩌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집사는 왜 이래? 저분은 왜 저래? 그분 마음속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보면 뭐 한다고요? 판단을 해요. 판단하면 뭐예요? 정죄하는 거지요. 그런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빛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심판자가 이미 있으니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죠.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심판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 영혼을
여기 보내신 까닭이 있겠지. 아멘. 저 집사님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있겠지라고 해야죠.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저 원수를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살게 한 이유가 있겠지. 저 일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있겠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으로 충성합시다. 아멘. 사랑으로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시험 봅니까? 주시니까 품는 거죠. 심지어 아픈 장애를 갖고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연약해도요. 사랑스러워야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효도하니까 자녀가 아니라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자고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자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께 그럼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서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프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해로 따지면 400년이 아니라 막 4,000년이 넘는 것 같아요. 끝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주님 저를 버리십시오. 전 소망 없고요. 저 옆에 있는 다른 민족 선택하세요. 저 같은 건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버지가 오라 하시면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품 안에 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뭐와 함께? 내 죄악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악과 글씨를 과거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조영호 목사님이 거짓을 이 기도에다 묻고 가십시오. 목회자들도 거짓말 하거든요. 목회자도 넘어져요. 사도 바울도 넘어지는데요. 누구나 한번 저도 넘어지는 걸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요. 한 명도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진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로움, 내 힘 의지하면요 진짜 하나님 품에 못 안겨요.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아멘. 친절한 팔에 안겨야 합니다. 그 팔은 어떤 팔이냐?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아요. 심지어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딱 하나예요.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최고의 마음의 건강한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 주신 오늘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100번이나 회개하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에 충성해라. 오늘의 예배에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드리는 기도에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거 하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족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요. 과거는 뭐예요? 개념입니다. 과거는요 기억 속에만 존재하지 더 이상 실제하지 않거든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것은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에요. 이 오늘에 집중하며 살 때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 날이 머지 않고 마지막 때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가족도 불러놓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거 그때 가서만 하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시한부 인생 하루 이틀밖에 못 사는 그분만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일이 없다니까요. 아, 진짜 나에게 있는 건 오늘밖에 없구나. 이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죠?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됩니다. 아멘. 그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맙다라는 거예요. 야, 더 그때 막 자식 부르다가 야, 돈을 더 벌어라 이런 부모님 없습니다. 더 명문대 가라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나랑 함께해서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사랑한다. 이 말을 왜 마지막 때만, 책에 보니까 거의 99%가 마지막 때 한대. 마지막 때. 그때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건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과거는 내게 이미 없으며 오늘만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오늘에 일컫는 동안 내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 청지기 사명이 뭔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을 향해서는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는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셔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수 같은 일을 향하여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라고 꼭 안아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라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에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원수를 축복하라 라는 거예요. 원수가요, 망할 때요, 꼴 좋다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35장 15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괴로워하니까 에돔은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장자권을 뺏어간 놈. 그러다가 황무해지니까 꼴 좋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니.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족속이 안 좋아질 때 꼴 좋다 하면 너도 황무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 내가 원수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신다. 아멘. 그도 사랑하신다. 아멘. 그 마음으로 평생이 아니라, 평생은 너무 욕심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충성합시다. 아멘. 사랑하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훈련을 우리에게 오늘도 시키시사 손흥민이 그 동영상 속에서는 실력이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함께해서 지금은 세계를 누비는 세계 월클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가 칭찬하는 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혹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소망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 있으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전문가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의 자녀로, 비전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사 넉넉히 그날 그 시에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가정에,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 펼쳐져도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더 사랑합시다. 아멘. 더 신뢰합시다. 아멘. 더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저는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앞으로 막 몇 년 후에 이런 걸 제가 막 크게 목표 삼고 크게 막 계획하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 여겼고,
실제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충성하고요, 내게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더라고요. 하버드가 지혜가 아니라, 서울대 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게 섬기다 붙여준 영혼들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의 땅이 황무함이 아니라 36장 12절부터 봅시다. 15절까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3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로 열국의 소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 훈련에 동참하자고요. 내일 아니에요.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싶은지를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하면 언젠가 나를 장차 계바로 삼무사 장차 우리를 본향으로 넉넉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통성 기도하며 온전히 나를 이끄실 주님의 신뢰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 아시죠? 찬양도 옛날에 있었는데 한 신앙인의 고백이었는데 그 신앙인이 꿈을 꾸니까 자기 인생의 그 발자국이 그 해변가에 쫙 있는데 너무나도 쓸쓸하게 자기의 20대, 30대, 40대 그 자기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니까 그 발자국 한 개의 발자국이 한 쌍이죠. 두 발자국만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난 외롭게도 쓸쓸하게도 왔구나. 그러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내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울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발자국으로 봐라. 그 발자국이 제법 깊이가 깊지 않니? 그것은 네가 혼자 간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간 것 같아도 내가 진짜 혼자였으면요 우리 그 어려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왔습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저 사랑과 충성으로 화답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거에 대한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선함과 충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셨고 나의 소망과 사랑이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며 훈련시키사 넉넉히 저 본향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로 주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100배로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 없이 하나 없이 쓰며 주품이 한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의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과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